마태복음 18장은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 마태복음 18장이 네 번째 강화의 말씀이죠. 특별히 교회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인데 우리 어제 말씀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에 허락되어진 여러 가지 권세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권세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특권은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특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또 교회의 권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 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주어진 말씀의 형태와 같은 것으로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의 관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매게 되면 그것은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게 되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 관련된 우리의 특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세워줄 것이며 형제가 나한테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로 해서 예수님의 앞에 이렇게 물어보죠. 주님, 저희가 7번 용서해 주면은 우리의 형제인데 그를 7번 용서해 주면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랍비들이 동일한 범죄에 관해서는 3번 용서해 주라는 그 생각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랍비들은 동일한 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3번까지는 용서해 주지만 4번째부터는 용서를 해주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7번 용서해 주면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용서의 개념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7번이라는 스스로의 한계를 두지 말고 무한히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형제가 내게 범죄하였을 때는 그 범죄를 일깨워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 형제가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은 회개를 하면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7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한 형제가 하루에 7번 나한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7번 와서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7번이나 하루에 죄를 범할 수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만하면 되겠지, 그래 7번 용서해 줬으면은 나는 다 용서해 줬다라고 스스로 한계를 짓고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히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무한히 용서해 줘야 되는지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20절,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임금님이 보여주는 그 속성이 바로 이 천국을 나타내주는 특성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들과 오늘 결산을 하는데 한 사람이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무한대에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상징하는 것이 10,000달란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팔레스타인 땅에 부여했던 1년의 세금이 600달란트였습니다. 국가에 부여되는 달란트, 그 세금의 양이 600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한 국가가 지불할 수 있는 그 세금의 양을 훨씬 뛰어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 바로 이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에게 갚으라고 결산을 요구할 때 오늘 이 종이 이렇게 오늘 그 주인에게, 임금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오늘 25절 말씀해 보면은 이 사람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과 아내와 자녀의 몸을 팔아서더라도 갚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 사람의 몸값이 2,000데나리온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온 가족의 그 몸값을 다 합친다고 해도 10,0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10,000달란트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오늘 요청을 합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주의 깊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제가 다 갚겠는데, 실은 다 갚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갚겠는데 지금은 좀 참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천국을 뜻하는 이 임금님의 오늘 성품이 나타나 있죠.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오늘 이 임금은 불쌍히 여겨서 그 10,000달란트 되는 이 엄청난 금액을 다 탕감하며 자유롭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천국의 임금님의 마음입니다. 이 천국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자비의 공동체가 바로 이 천국의 속성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임금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임금님 자신이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의 특성이 나타난 곳이 바로 이 천국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이 천국은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탕감해 주었고 자유케 된 것이 바로 이 천국의 모습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만 달란트를 빚지고 탕감을 받았던 오늘 이 종이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아멘.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빚을 갚으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오늘 이 사람은 임금님 앞에 자신의 모든 빚을 탕감받은, 그래서 아마 가장 마음이 자유롭고 홀가분한 상태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명을 만나고서는 그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목을 잡고 아주 무정한 태도로 오늘 이 사람은 빚을 갚으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 동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아멘. 여러분, 오늘 29절 말은 누구의 말과 같죠? 자신의 말과 같습니다. 오늘 자신도 분명히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오늘 자신이 한 말을 오늘 동료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실은 이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100일의 품삯이어서 그렇게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이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갚겠으니까 참아달라고 요청을 하였을 때 이것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이 했던 말을 또한 기억하면서 오늘 참아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갚을 때까지 오게 오늘 가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1절과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이 오늘 이 악한 종이 하는 모습을 다 임금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임금이 내가 너를 다 탕감해 줬기 때문에 너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넘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1만 달란트 빚이 탕감받은 것과 같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이 1만 달란트를 우리가 탕감받은 것과 같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용서받았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나에게 빚진 것은 나에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생겨진 문제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탕감받았다라면은 우리 형제가 갚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함에 관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은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중심으로부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개역개정의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오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무서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용서에 관련된 말씀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세워주고 그를 붙들어주는 삶으로 나타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둬야 될 것은 29절에 오늘 동료들이 31절 말씀 보면은 동료들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만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았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임금과 오늘 종과 또 이 종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된 빚진 자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동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악이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가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음을 친히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그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과 행동에 의해서 상처라는 것을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적 또한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또한 그 용서를 해야 되는 공동체이며,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가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흐를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렀던 304장 찬양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그 어디에도 기록을 다 못할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이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고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형제가 나에게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한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하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